레위기 16장은 제목을 붙이면 속죄일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6장과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지켜야 할 대속죄일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7가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비롯해 가지고 초막절, 나팔절 이렇게 나가다가 6번째 절기가 7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은 속죄일로 지켜라. 그래가지고 욤 기풀이라고 해서, 욤이라고 하는 말은 날, 우리말로 날,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기풀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대속죄일 7번째 달 열흘째 되는 날을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욤 기풀 대속죄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 속죄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무려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거류민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들, 나그네들까지도 다 같이 지켜라. 각 처에서, 전국적으로 각 장소에서 이 속죄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 개념은 우리의 날 개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날을, 하루 시작을 아침서부터를 잡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루를 잡지는 않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해가 지고 나서부터 저녁 시간이 시작으로 보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 24시간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날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욤 기푸르,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잘 온전히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오늘 여기 읽으신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거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죠. 레위기 23장에는 3번이나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스스로 계속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목에서 음식을 빼앗는다라는 글자, 글 의미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에서 음식을 빼앗아 버린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목에서 음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7가지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는 바로 이 속죄일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고, 레위기 23장 29절 말씀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고 이 날을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 날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3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거는 최고의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큰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안식일은 구약에 토요일 날 지켰는데
이날은 토요일도 아니면서도 안식일보다도 더 뛰어난 안식일, 큰 안식일, 아주 중요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레위기 23장에도 3번이나 걸쳐서 말을 하고 있고, 레위기 2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날, 이 속죄일 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일을 지킨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일을 정해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먹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일들을 명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속죄일 날은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특별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들,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의 조항이 딱 한 차례, 바로 1년 중에 딱 한 날, 7째 날 달 열흘이 되는 대속죄일 이 하루만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여기 30절에 잘 나와 있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한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수소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린 것을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이 밑지락이라고 하는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속죄의 궤, 그 법궤 동쪽에다가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법궤 앞에 7번을 뿌려가지고 자기와 제사장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그 피를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또 법궤 위에 한번 뿌리고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사람들만 속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와 관계해가지고 모든 성막에 관계된 것들이 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여기 33절 말씀해 보시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성소도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도 속죄한다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백성들의 죄와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지성소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회막도 백성들의 죄, 오염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제단도 회중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이날 속죄를 통해 가지고 이 지성소, 회막, 제단까지 다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속죄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날은 정결하게 되는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야 했는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또 일도 하지 않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정결케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답은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했던 그 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뜰도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먼저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주신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그런 기념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 보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구름 모양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모양이죠. 그래서 이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법궤가 밑에 있는데, 법궤 위에 그룹들이 마주보고 있고 그 위에 공간, 그 공간을 바로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장소, 시은 좌, 의자 자자를 써가지고 시은 좌라고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공간이다 해가지고 시은 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방 종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성시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와 같이 신성시하는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에다가 이방 종교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신의 형상을 가진 우상, 그리고 또 보화 같은 것들도 올려놓고 금, 보석, 이런 것들을 올려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름을 통해 가지고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항상 구름이 위에 있었죠.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의미, 그 표현을 구름을 통해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지성소의 시은조, 시은소, 시은자, 영어로는 머시 시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 법궤, 시은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까지 속죄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왕을 찾아가서 아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말을 들으려고 바리바리 예물을 싸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솔로몬이 웬만해서는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금 120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향품과 보석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을 만나려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모습을 보려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타고서 올라가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웠듯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의도를 가지고
아예 나를 잡아서 1년에 한 날, 7째 달, 열흘째 되는 날, 한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 거국적으로 속죄해 줘가지고 정결하게 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자, 누구를 위해서 속죄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이 속죄를 통해 가지고 속죄가 되고 정결하게 되면은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성령이 슬퍼하시죠.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날을 하나 잡아가지고 금식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일도 하지 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없애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겁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일을 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일도 하지 마라. 이날 일하는 자는 끊어진다. 이날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정결해야지만, 거룩해 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